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쓴 선지서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조금씩 자신의 삶 속에서 밀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계속해서 타락을 하게 되어져 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아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들의 귀를 막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을 고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걸 왜 못 깨달았을까? 이것도 못 깨닫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만으로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시죠.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끝난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으시고 또 붙으시고 또 붙으시고 하시면서 끌어가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성실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려도,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든 하나님과 함께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몰랐을 뿐, 깨닫지 못했을 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한 사람을,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짓게 되어지는 이 다윗, 거기에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보냈거든. 지나갔거든.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만 떠올려도 예민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떨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윗이 그런 어떤 순간들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서 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다윗이 대단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신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편하다 이게 아니고요. 평안하다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내가 좌우지되지 않는다.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 또는 물질, 그러한 것들로 명예, 이런 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또는 어떤 명예나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돼요.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인생의 답이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채워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경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거든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어떻게 되어지는 길이냐 알 수 없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의 그 미움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좋았지만 형제 간의 왕따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왕따가 되어진 요셉을 형제들이 나중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팔아먹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그래서 나중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죠. 근데 그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기구한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입게 할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입혀줄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되어졌는데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순간에 한번 당해본다.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산다. 정말 싫죠. 죽음의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가 있는 곳에서 또 열심히 삽니다. 살아내죠. 열심히 살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가지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이요? 아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형제들에 대해서 막 화내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주지요. 품지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늘 함께 하시고요.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날들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특별히 남신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